할렐루야. 오늘은 비전을 가진 다음 세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 오후 예배 정도 오실 분들의 관심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계신 분은 더 이상 내가 세상의 것들 좀 더 갖기 위한 그런데 막 몸부림치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후 예배 정도 오시는 분들이면 내가 평생에 예수 믿은 게 행복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다음 세대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세대가 되길 바라면서 또 내 삶을 내어드리는데 기꺼이 내어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저 요셉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고 저 다윗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길 우리 그렇게 꿈꾸고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 잘 양육해야 되고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에 준비해서 쓰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값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되게끔 하셔서 그렇게 일을 시킵니다. 요셉도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연단의 기간, 훈련의 기간이 있었고 다윗도 갑자기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골리앗을 무찌른 게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연단하고 훈련한 시간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다음 세대에게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돌아보면 사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교회의 주일학교밖에 없습니다. 이게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말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공간이 없습니다. 그나마 정말 여기에 사명이 있어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그와 같은 교육을 시켜나가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우리 이 주일학교를 세워가는데 힘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은 꿈을 함께 꾸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정말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이제 정말 꿈꿔야 되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냥 교회 다니는 학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꿀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키워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 친구가 고3이 됐습니다. 근데 계속 운동밖에 안 했습니다. 여자애였는데 운동밖에 안 했습니다. 평생 이제 계속 운동을 했는데 갑자기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겠나 고민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묻더라. 목사님, 제가 지금 계속 운동을 했는데 간호사라는 직업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 운동을 계속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제가 간호사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은 뭘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와 같은 고민을 했고 또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많은 청년들이 이와 같은 고민을 하다가 때로는 답을 못 찾아서 좀 고민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혹시 하나님의 비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늘 어떤 거에 대해서 정의하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안 보이는 겁니다. 사실 비전은 무엇인가 하면 비전은 직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를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비전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운동선수가 되어도 기뻐하시고 때론 교사가 되어도 기뻐하시고 정치인이 되어도 기뻐하시고 청소부가 되어도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거 우리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 찾아내는 것.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고, 우리도 그 비전을 찾아야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 비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보기엔 좀 신기했는데, 요셉은요 바로 왕한테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바로 왕한테 사랑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요셉은 당시에 정말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경제를 살려낸 그런 인물입니다. 요셉이 30세 때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총리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의 내용이 7년간 풍년이 있다가 그 뒤에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꿈을 줬습니다. 근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걸 이제 풀어내죠. 그래서 은혜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요셉의 삶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나를 힘들겠다는 사람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우리 형들 찾아가시고 다리 몽둥이를 부르든지, 그리고 지금 날 누명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 이를 빡빡 깔고 있다가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갚아줘야죠.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총리가 되자마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을 순찰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하려고 일을 간 게 아니고 애굽 땅을 순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정말 7년간의 흉년을 주실 것이고 그 뒤에 정말 7년간의 흉년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신 이 시간은 내가 어떻게 망하지 않고 이 날을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순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 7년의 풍년의 기간에 어떻게든 살 길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 다 버리고 우선 애굽 땅을 순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실 우리가 말씀한 대로 요셉은 잘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7년의 흉년이 찾아오죠. 7년의 흉년 겪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없었습니다. 아시죠? 우리나라에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근데요, 이 흉년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아껴 먹었는데 쌀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아껴 먹었는데 쌀이 없어요. 쌀을 낳을 구멍도 없는 거죠. 그리고 정말 농사를 지을 때 최악의 상황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건데 그때가 언제냐면 종자씨를 까먹는 겁니다.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농사를 지으면 추수하고 나면 다 먹는 거 아닙니다. 먹는 것과 내년에 심을 쌀을 구분해서 놔둡니다. 이걸 종자씨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절박하면 내년에 뿌릴 씨를 먹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내 자식이 배고파하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종자씨를 까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종자씨를 까먹으면 그 다음에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누굴 찾는가 하면 요셉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요셉이 그 사람들의 환경을 보고 어떤 이제 해결책을 주는가 하면 가축을 삽니다.
창세기 47장 1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아니, 곡식 떨어졌으면 곡식을 주면 될 터인데 가축을 사더라고요. 저 맨 처음에 이 말씀만 딱 봤을 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안 그러십니까? 아니, 사람이 곡식이 떨어졌는데 가축을 내라. 그럼 내가 돈으로 바꾸고 그걸 다시 곡식을 주겠다. 마음에 안 들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학생들은 마음에 안 들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물어보니까 솔직히 요것만 딱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제가 한참 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전 두 가지 답을 찾았거든요. 하나는 이 곡식이 요셉 것이 아니다 라는 게 1번입니다. 우리는 막 펑펑 내주니까 이 곡식이 요셉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셉 게 아닙니다. 애굽 나라의 것이고 바로에게 속한 것이죠. 요셉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았죠. 가축을 내라. 근데 가축을 사주는 것도 탁월한 정치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종자씨까지 먹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입니까? 내 자식 줄 것도 없는데 누가 소한테 내 먹을 걸 줍니까? 지금 조만간 얘 소는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헤아려서 산 거더라고요. 그만큼 당시의 상황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엔 또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자신의 가축을 팔아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니까 드디어 자신의 땅을 사달라고 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나를 사줘라, 그렇게라도 나는 우리 가족 살려야 되겠다 하면서 나를 사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다 사주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7년의 때에, 그때에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47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을 뿌리라. 7년이 끝날 때 이제 뿌려야 될 씨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씨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씨를 줬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우위를 점하면 나라에서 어떻게 정치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자, 지금부터 땅도 내 거지, 씨도 내가 줬지. 여러분들 완전 소장농인데 생각하니까 세금을 얼마를 매기는 게 맞겠습니까? 백성을 위해서 매길 리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5분의 1을 매겨도 할 말이 없고 5분의 3을 매겨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요셉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그게 이제 24절입니다. 47장 24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이 모든 항목이 포함됐다는 뭐냐면 요셉이 5분의 1을 매긴 데에는 이 모든 것들을 배려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5분의 1의 세금을 매길 때에 5분의 1만 받으면 이 사람들이 종자씨로도 삼고 그리고 앞으로 먹어 살만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요셉은요, 자신의 재산으로 이 일들을 한 게 아닙니다. 나라의 재산을 가지고 함께 사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탁월한 정치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탁월한 정치가고 경제를 살리는데 탁월한 역할을 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가 이런 사람들을 키우는 주일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 교회 다니는 정치인, 교회 다니는 교사, 교회 다니는 의사, 교회 다니는 전문 직업인들, 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 그런 어린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 주일학교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요셉과 같이 정치인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서 정말 나라도 살리고 이 백성도 살릴 수 있고 내 욕심은 버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교회의 주일학교 말고는 안 되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주일학교가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를 안 믿는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 학생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키워야 되겠죠. 근데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는 정말 이런 학생들은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해줘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니까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할 때에 너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 너희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원하셔 라고 제안해 줄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이 그것을 기도하면서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일학교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을까요?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 하니까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눈인데 어렵게 듣지 말고 제가 쉬운 말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가 하면, 혹시 제가 이제 어릴 때에 학교에서 수수깡을 가져오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수수깡을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셀로판지를 가져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져갔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안경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이런 안경을 제가 만든 겁니다. 만들고 한쪽에는 이제 지금 준비해온 빨간색 셀로판지 붙이라 하고 반대쪽에는 파란색 셀로판지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실컷 만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써봐야죠. 제가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딱 썼습니다. 지금 커서 그런 게 아니고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생각하죠. 그때 딱 쓰니까 어땠냐면 세상이 한쪽은 빨갛고 한쪽은 검은더라고요.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보면 빨간색이고 이렇게 보면은 파란색이고, 세상이 그렇게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세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 다 있거든요. 나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봐 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빨간색, 어떤 사람은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계관이라 하거든요. 이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무슨 안경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키워야 되는 거 말면 성경 열심히 읽으라고 첫 번째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이 성경을 가지고 세상의 이치들을 파악하도록 그런 눈을 열어주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꿈을 찾아갑니다.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세 가지의 가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말은 어렵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모습이 어떤지 말씀을 통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타락은 뭡니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갑니까? 이 타락의 시대를 살아가죠. 죄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말씀을 통해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속은 뭘까요? 구속은 이 세상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인 줄 알고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이게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결국은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본 눈이죠. 이걸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 이야기는 사실 이미 1500년대에 종교개혁가들이 이미 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라 하면 이제 칼빈을 중심으로 이제 종교개혁가가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칼빈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좋은 신앙의 유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는 성경을 막 읽고 있지만 예전에는요, 로마 가톨릭 때는 성경을 라틴어로 기록했고, 당시 사람들은 라틴을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읽지도 못하게 했고, 근데 이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같이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은 뭐냐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요,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라는 건 저희와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분들이 한 건, 세상은 더러우니까 우리는 수도원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거기서 오직 신앙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본 이 종교개혁가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 그러면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은 맞는데 왜 죄악된 세상인가 질문한 겁니다. 딱 하나죠.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은 이미 선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왜 죄악된 세상인가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끊어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모든 문화들이 하나님이 없는 문화인 겁니다. 음악을 해도 하나님이 없고, 경제를 발전시켜도 하나님이 없고, 그래서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이 모든 문화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기로 작정을 하고 제네바에다가 대학을 세웁니다. 그게 제네바 대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사람들의 관심은 이전까지만 해도 신학밖에 안 했습니다. 신학이 제일 좋은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모든 학문들이 동일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학문을 통해서 또 어차피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 없이 만든 학문에서 그렇지, 우리가 이 학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있는 그 대학의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이런 모양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게 도대체 어떤 비전을 줘야 될까 하면, 저는 이 우리의 다음 학 세대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냥 읽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일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아마 이 정도 들으셨으면, 목사님 이야기는 알겠는데 뭐 이거 실제적으로 도움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무엇이 도움될까를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요, 제가 볼 때는 전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비전을 발전할 수 있게 합니다. 분명한 비전이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비전은요, 직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가치거든요. 이걸 분명히 압니다. 성경은요, 세상 이치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거든요. 혹시 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돈은 도대체 왜 생겼을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너희는 돈 써라 하면서 우리한테 돈 이렇게 탁 이제 다발로 해서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니죠. 돈은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학생들 물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돈을 왜 만들었을까 하니까 한 명이 뭐예요? 저요 하면서 이제 들더라고요. 하여튼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 하여튼 이렇게 손을 들어가지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교환하기 편리하려고 돈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그래 박수 쳐주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많은 것들을 교환해야 될까? 물었습니다. 그때부터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1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교환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묻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가축을 이제 했다가 이런 걸 옮겼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 번에 1000마리의 소, 한 마리에 10,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교환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중심에는요, 결국은 이 많이 갖는 것이 내 힘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화폐를 만든 겁니다. 우린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성경에 없느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세기 4장 이야기인데, 창세기 4장에 두 명 있습니다. 아벨하고 야발인데, 아벨이 이제 아담의 후손이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야발은 누굽니까? 이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어나고 그 위에 야발이, 그 밑에 이제 야발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쪽은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야발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야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위에 적힌 것처럼 가축 치는 자의 조상입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에 이게 딱 봤을 때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벨이 하나님께 뭘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양으로 드렸잖아요. 그러면 아벨이 양을 쳤잖아요. 그러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아벨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야발이라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럴까? 혼자 생각하고 원어도 안 보고 하니까 둘 다 친다는 단어가 있는데 친다는 히브리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의 결론은 뭐였냐면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양을 친 거고요, 야발은 가축을 많이 갖기 위해 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야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야발은 주신 걸 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 가축이 내 힘이라는 걸 알고 열심히 끌어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에 목매는지 알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돈이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 가치를, 이 세상의 이치를 발견하면 어떤 세대로 자랄까요? 저 세상의 사람들이 돈을 쫓아갈 때에 돈이 내 인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든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요셉과 같이 내게 준 이 물질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청지기가 나의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모양은 다르겠지요. 보내신 자기가 하는 달란트가 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쫓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직업관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부터 직업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직업관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고 달려가는가, 이런 건데, 예전에 한 친구가 또 있습니다. 저한테 이런 걸 자주 묻더라고요. 제가 물었죠. 넌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청년부였는데 넌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었을 때에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럼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저는 보험 설계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그때 마무리 지었거든요. 한 번도 이런 꿈을 저한테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가 되랍니다. 저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맨날 이런 것만 듣다가 갑자기 저는 진지하게 보험 설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로서 무슨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잘 몰라가지고 옆에 이제 보험 하시는 분들이랑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보험은 뭔가?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험은 여기 제가 보험 전공이 아닙니다. 혹시나 저보다 보험을 잘 하시는 분이 여기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그냥 방향성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보험을 제가 보니까 보험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묶어서 사람한테 이제 추천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잘 설계하는 거죠. 잘 설계해가지고 회사의 이득이 되게 이 사람한테 필요하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보험을 한 친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보험이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가 생명보험에 강점을 둔 보험이 있고, 네, 제가 어느 회사인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회사까지 얘기했습니다. 어떤 회사는 여기 보험을 할 때에 생명보험에 강점을 두고 하고, 어떤 보험 회사는 의료보험, 그죠? 병원비에 치중을 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한테 만약 예수 믿는 사람한테 보험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할까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한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죽어서 일확천금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건 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녀한테 무거운 짐을 안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시죠? 제가 병에 걸려서 일찍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 자녀 입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병원비가 계속 쌓여가면 서로가 힘들어지니까 우리는 그 병원비가 자녀한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보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험을 설계할 때, 이 친구가 보험을 설계할 때에 또 어떤 분들이 보험을 추천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앞으로 회사에서 보험왕이 되겠다 하고 보험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보험은 뭘까? 재정의 부담을 덜 주는 선에서 내가 어떤 보험을 추천해 줄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설계하고 그렇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저는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직업관을 아이들이 꿈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아이들이 진로를 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진로를 정할 때. 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3 친구였는데 갑자기 이제 넌 뭐 하고 싶니? 제가 물으니까 저는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니?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세상에 마음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제가 그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주고 좀 치유하고 싶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또 무슨 말을 해줄까 해보니까 혹시 상담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저도 잘은 모릅니다. 저는 신학이 전공입니다. 상담학의 전공은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혹시 상담학도 그냥 상담학이 있고 기독교 상담학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너 혹시 상담학이 있고 기독교 상담학과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들어봤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들어는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니 물어보니까 상담학은 이제 일반적인 곳에 취직하는 거고 기독교 상담은 교회 쪽에서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란 말이 들어간 게 무슨 의미란지만 아시면 됩니다. 상담학은요 똑같습니다. 사람을 이제 대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는 똑같은데 뭐가 다른가 하면 시작과 끝이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결국 사람을 치료해내야 되는 거니까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상담학은 프로이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진화론적으로 해서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근데 기독교 상담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픔이 있다라는 그런 이해들을 하고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래서 중간의 과정은 똑같다 할지라도 뭐가 다르냐? 마지막에 치료법이 다릅니다. 치료법이 달라요. 그래서 치료법이 다른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합니다. 자기 위로도 하라고 칭찬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은 방법을 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뭘 할까요? 우리의 이 공허한 마음 가운데서는 이걸 채울 길이 사실 온전한 체험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독교 상담학의 가장 마지막은 복음을 전합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총신대학교를 졸업할 때 이걸 연구하신 분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게 연구가 잘 안 돼 있다 하더라고요. 안 돼 있대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 학생이 상담학을 배우면서도 시작과 끝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모든 지식을 습득한다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그렇게 이제 진로를 하고 세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굉장히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세상에 나가면 전혀 다른 삶을 사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하나님의 꿈을 꾸려면 사실 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잘 새기셔서 우리 이런 것들이 주일학교 가운데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힘쓸 수 있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